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7절에 보면 백부장이요 벗들을 보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큐티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능력은 긍휼히 여길 때 나타납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1절에 보면요,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믿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기대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2절에 그는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랬는데 2절에 보면요, 왜 이 백부장이 나왔는가? 이 백부장이 어, 예수님을 찾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거기 종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요, 둘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였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종, 내가 부릴 수 있는 종,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동성애자들이 성경에도 막 동성애자들이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동성애를 합리화하려고 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하고 동성애에 빠졌다. 그 동성애가 아니고서는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틀린 것이죠. 이 백부장이 동성애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종이지만 그 종의 생명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해타산을 따집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이 백부장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긍휼함이에요.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3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신의 종, 어쩌면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자를 위하여서 나왔다라는 것이겠죠. 4절, 5절을 이어서 보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4절 5절에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유대 장로들이 구하고 있다라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유대 장로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5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죠.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5절에 보면요, 회당까지도 지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방인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준다고 해서 그가 회당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회당을 지어준다고 해서 백부장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이해타산 없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 자신의 사랑하는 종도 그렇게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 백부장은 유대인들도 자신의 어떤 이해타산 상관없이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좀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 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 어떤 것을 통해 알 수 있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격이 돼야 조건이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상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대가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행 여부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라는 공로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니까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라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나이다라는 이 공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태도는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백부장처럼 곁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사랑, 그거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타산을 너무 따져가지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 또한 유대인의 장로들처럼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하며 은혜 받을 자격을 스스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 공로의식, 이런 게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의 능력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백부장 집을 향해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자기 벗들 친구들을 보내서 먼저 뭐라고 말을 전합니까?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 이 주여라고 고백하는 게 아까 4절에서 유대 장로들의 합당하나이다와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와 4절에서 합당하나이다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4절에서 유대 장로들은 합당하나이다 하며 자격을 따졌잖아요. 근데 백부장은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자신의 이 부족을 백부장이
알았다라는 거겠죠. 자신의 주제를 백부장이 알았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네, 7절에 보니까요, 말씀만 하여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 또한 겸손이에요. 겸손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겸손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안 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으로만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얼마나 배려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그의 집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비판당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려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유대인들처럼 합당한 아이다 하면서 내 기준, 내 고정관념,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헤아릴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희 교회는 청소년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바로 적용 질문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 주일에 어느 청년하고 나눔을 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질문했던 게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게 되었던 게 있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전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때는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꾸준히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저 저는 이전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던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이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말씀의 능력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대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9절 1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종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다 딱 두 사람에게 하거든요. 한 사람은 백부장이고요,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문제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 문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백부장은 자신의 종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넘어서요, 다른 이들의 구원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백부장의 종은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은요, 이렇게 물론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말씀의 능력은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병 낫는 것만 여러분 우리는 바라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의 능력은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낫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난소가 꼬여 인생이 풀렸어요 라는 부분에 보면요. 오랜 난임 끝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딸을 낳으셨는데 이분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둘째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고 의사로부터요. 난소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아끼는 내 몸의 일부가 무너지고 둘째에 대한 소망마저 영영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자기 연민과 불안, 두려움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한결같은 믿음을 보인 백부장과 같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지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번 사건으로 저는 끊임없이 나의 육적 후사만 바라고 기대하느라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수많은 영적 후사를 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둘째 낳을 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 사라짐으로써 그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록 난소 제거 수술로 둘째에 대한 소망은 멀어졌지만 주일학교 교사와 교회 소굴 리더로서 제게 맡겨주신 영적 후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난소가 꼬이는 사건으로 구원의 사명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사건을 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겠죠. 제가 지난 토요일에 그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요. 청소년부 집회에. 근데 그 뒤로부터 되게 아팠습니다. 주일날도 아프고 어제도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니까요.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그 아픈 게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제 그 월요일 밤에 제가 잠든 사이에 그 토요일 날 집회 갔었던 곳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 교사들도 그렇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는 연락을 이제 새벽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 또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픔으로써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그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날 일어나는 사건, 문제들에 대하여서요.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고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행동하면 남들이 무시할 것 같습니까?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가정과 직장의 질서에 순종했더니 무시당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영적 권세를 갖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합니까?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도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되고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으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종은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종이었는데 너무나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큰 믿음으로 보시는 것임을 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뭔가 자격이 돼야지만 합당하나이다 라고 하며 자격을 따지지만 백부장은 어찌하였습니까? 백부장은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정말 저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하며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믿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정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라고 하며 그 말씀에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왜 이 병이 허락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열어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